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또 다 지나고 이제 오늘 마지막 7번째 날 묵상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했고요. 오늘은 이제 주제가 함께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과 우리가 가진 것들은 내 안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함께 나누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때 은혜는 배가 되고 또 삶에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도 삶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먼저 그림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다 잘 아는 그림들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 어두움을 밝히는 빛, 그리고 자기를 녹여서 빛을 발하게 하는 이 양초, 초의 희생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감사함. 누군가가 자기를 녹여서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멋진 일이죠. 결국 이 귀한 길을 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이 길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림을 분석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초, 그리고 촛불, 그리고 어두움 속의 빛, 그리고 성탄 트리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초의 어떤 특성, 성격도 있고, 또 이 빛을 보는 주변의 어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을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녹이는 희생을 담은 십자가의 사건, 그 속에 들어있는 아픔과 또 우리들의 구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이 속에는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느낄 때 은혜가 되고 또 귀한 축복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는 두 개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걸 적어봤고요. 또 하나는 녹아야 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초가 녹아는 것처럼 자기를 희생시켰잖아요. 이제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코너는 기억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의 삶과 관계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는 창세기 1장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첫째 날. 참 빛은 중요한 것이죠. 어두움을 밝혀내는 거니까요. 빛이 사라지면은 그 속에는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은 방황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나님 밀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밀 하나가 그냥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썩어지면 열매를 맺는다. 썩어지는 것, 자기를 썩게 하고 자기를 없애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새싹이 나게 하고 빛이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내가 사는 가정에서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코너입니다. 과거 또 현재, 미래를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의 초가 빛을 발하는 내용이고, 이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캄캄한 어두움을 그려보고 싶어요. 캄캄한 어두움. 그 어두움 속에서 이제 초에 불이 딱 붙이니까 빛이 쫙 비치는 거죠.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력해집니다. 네. 자,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보고 싶어요. 그분이 참 빛이시니까요.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한 주간을 마치면서 또 오늘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아, 뭘 해야 되나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뭘 해야 되나 할 때가 사실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아무 일 없이 또 살아온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적 부분 찾아서 나누기예요. 자, 이 코너는 세상은 항상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어두움과 빛 두 개의 면이 있죠. 그런데 항상 어두운 면만 자꾸 찾아내고 그거에 익숙해지면 삶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밝은 면을 찾을 수 있는, 밝은 부분을 볼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밝은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쭉 보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 이름이 바로 희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바다 풍랑이 일어날 때, 야, 예수님이다. 그러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바람을 보면 절망이지만 예수님 딱 보면은 희망이에요. 희망의 주인공이죠. 성령의 잉태하심, 이것도 희망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 임마누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분부대로 했다. 이런 말들은 참 좋은 말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네, 조금 더 앞부분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있는 긍정의 요소를 찾으세요. 희망의 요소를 찾으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응용해 본 것. 저는 일단 요셉의 그 의로운 모습들, 그리고 답은 말씀 속에 있다. 참 중요한 말 같아요. 답은 말씀 속에 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자. 네, 이런 내용들이 한 주간 은혜 받는 주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보거나 만들거나 하면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야기로. 자, 오늘 본문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 때문에 요셉이 고민하고 하다가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났고 이 잉태된 상황 설명을 했죠.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아들을 낳을 건데 이분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천사의 말을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동침하지 않고
아기가 탄생할 때까지 경건하게 기다려온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보고 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자, 어떠세요? 한 주간 늘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니까 이 암송이 좀 좋았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암송할 때는 본문 문자 그대로를 외울 수 있고, 흐름, 242라고 하는 그 흐름을 외울 수도 있고, 이야기로 외울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한 구절쯤 골라서 외울 수도 있습니다. 자꾸 외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되지만 자연적인 흐름으로 외우면 아주 좋습니다. 잘 되죠. 자, 이제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만들어 본 시간인데요. 저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중심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은 누군가? 네, 두 번째는 나에게 그분은 누구신가? 네,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경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하고 관계. 나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예요? 이렇게 본다면 저는 항상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리더자, 나의 상담자, 나의 치료자, 나의 하나님. 이렇게. 그거를 바르게 알고 믿고 사용하면 삶이 정말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자, 6번째 내용입니다. 재능개발의 기도문인데 오늘은 이제 좀 세계를 넓게 공동체 속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전도대상 선교사, 세계 모든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나눔, 사랑의 정신, 긍정에는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점 담당하기, 배려와 인내하기, 윈윈 정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 받는 아름다운 예배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SQ, EQ, IQ의 재능들이 잘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대한민국 교회 전도대상 선교사, 세계 모든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 속에서 나누고 사랑의 정신을 갖고 긍정의 눈을 갖고 협동하고 겸손과 정직하며 신뢰와 온유함을 갖고 용서하고 약점을 담당하고 배려와 인내하고 윈윈 정신을 갖고 공동체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 친척, 이웃,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성도들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에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님 만나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은혜 가운데 발전하며 특히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의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대학 입시와 편입과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진행하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너무 왕성하고 있사오니 속히 모든 것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또 좋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려움고 핍박받는 교회들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